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1쪽, 262쪽,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말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신명기 강의 세 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불일듯 일어나야 되고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손 가슴에 대시고 한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명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25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5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세상의 미운거리가 된 것 같아요. 적폐가 된 것 같고 혐오로 전락해 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시고 이 세상에 성도를 두신 존재의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내 빛이 비춰지게 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그 한국 영화 국가대표 OST가 있었어요. 버터플라이, 나비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위한 응원가처럼 들려집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널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이 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람아, 난 널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널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의 명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킬 때 성도의 명성은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세상에 질서를 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경계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선, 이걸 인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성도의 명성은 빛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 많았던 그리스 아덴 지역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요단 동쪽 땅에 그려놓으신 거주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에돔의 경계가 있고 모압의 경계가 있고 암몬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에돔에 그려놓은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모압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암몬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에돔에게 주었고 내가 그 땅을 모압에게 주었고 내가 그 땅을 암몬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들의 땅을 인정하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게 4절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예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게 세일산 땅을 주었는데 네가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그 세일 땅 탐난다고 그 땅 차지하려고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한테 준 땅이 아니고 에돔 족속에 준 땅이니 에돔 족속이 가질 수 있도록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은 롯과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모압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건 너한테 준 땅 아니니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땅 안으로 들어가서 모압과 싸우지 마라. 그 땅 탐낸다고 그 땅 차지하려고 싸움 걸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17절부터 19절은 암몬 족속에게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도 내가 이스라엘 너희한테 준 땅이 아니고 암몬 족속에 준 땅이니 그 땅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암몬 족속이 살린 땅이니까 그 땅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에돔이 살고 있는 땅, 모압이 살고 있는 땅, 암몬이 살고 있는 땅은 원래부터 그들의 땅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누구의 땅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원주민의 땅을 에돔에게도 주었고 모압에게도 주었고 암몬에게도 주신 거예요. 원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에돔이 들어오고 모압이 차지하고 암몬이 정복하고 갑돌이 지금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터이니 너도 들어가서 에돔이 모압이 암몬이 갑돌이 자기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게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만큼 힘 있는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돔이 모압이 암몬이 그들을 물리치고 현재 자기 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 땅을 에돔에게 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모압에게 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암몬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면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강한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땅을 그 가나안 원주민에서 뺏어서 에돔에게 주고 모압에게 주고 암몬에게 주면 그 땅은 에돔 땅이 되고 모압 땅이 되고 암몬 땅이 되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원주민이 차지하고는 그 땅을 뺏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아무리 용맹하더라도요, 아무리 부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뺏으면, 그 용맹을 뺏으면, 그 부함을 뺏으면 아주 약한 자들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니엘 4장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하나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땅에서부터 뿌리바가 하늘로 높이 뻗어 올라간 큰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밑기둥부터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무가 우지직 하고 쓰러집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꿈을 해몽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4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이 될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환상, 그 꿈의 내용이 뭐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지배자, 이 땅의 주제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속에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속의 논리로 살아가야 성도의 명성이 빛나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고 무대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뭐하리니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느낌이 오세요? 이스라엘은 22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그 220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에돔족 속의 땅을 쟤네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네? 우리가 한번 눌러? 우리가 한번 밟아? 얼마든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희에게 준 기업이 아니야. 그건 에돔족 속에 준 기업이야. 그러니 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마. 그 경계를 넘지 마. 그들과 싸우지 마. 그 땅을 빼앗지 마. 네가 줄 땅은, 내가 네게 줄 땅은 그 에돔족 속에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까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에돔족 속의 선을 넘지 않을 때 성도의 명성은 빛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막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 기억나세요? 우리 아내 바스바를 만났을 때. 사실요, 다윗은 알았어요. 옥상 위에서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그런데 우리아는 장수, 일개 장수고 자기는 한 나라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틈을 타서 이 다윗은 왕권의 힘을 가지고 그 우리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왕의 힘으로 침상에서 간통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는 힘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치명적인 범죄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뭐 하였을 것 같으면요,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동편가를 지나갈 때 에돔 땅 건드리지 마라, 모압 땅 건드리지 마, 암몬 땅 건드리지 마. 그건 너한테 준 땅 아니야. 내가 암몬에게 줬고 모압에게 줬고 에돔에게 준 땅이니까 넌 그 땅 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 그 땅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에돔에게 준 땅, 모압에게 준 땅, 암몬에 준 땅 탐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의 논리로 그걸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니까 그 땅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부귀 영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부러우세요? 혹시 그게 탐나세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탐내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다면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향해서 가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찾고 먹고 누리려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소탐 대실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과 양심에서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그걸 갈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족장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라가 죽는 장지를 막벨라 굴로 삼을 때 그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워낙 인자하고 큰 사람이니까 그 막벨라 굴을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공짜로 주려고 하죠. 그냥 쓰시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받지 않아요. 값을 매기라. 값을 매기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3장 9절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2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어떻게 해요? 은 400세겔을 달아 내줌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주로 확정합니다.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양식을 사 먹어라. 돈으로 물을 사 먹어라. 네가 힘이 있다고 양식을, 네가 힘이 있다고 물을 거저 빼앗고 갈취하지 마라. 먹는 양식에 값을 지불하고 먹는 물에 값을 지불하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220만 대군이기 때문에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밭을 다 갉아먹듯 우 가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그렇게 쑥대만 만들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쓰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절제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힘은요 쓸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힘은 절제될 때 드러나는 거죠. 손자병법에 보면 진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라고 말해요. 싸워서 이기는 전쟁은 그 다음 전쟁이고요. 진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성도의 명성은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60만 장정들이 다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뭐하여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텐데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광야에서 묻혀, 광야에서 썩는다. 그 말씀 그대로 60만 장정이 하나둘씩 다 죽어 나자빠져서 60만이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한번 밑줄 쳐 보시겠습니까?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신데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 전지를 하는 거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광야를 40년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어야 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마음으로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여리고성 승리한 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의 대패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전리품 중에 손을 대면 안 되는 헤렘,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는 그 헤렘을 손댄 이가 있었어요. 누구죠? 아간. 아간을 보면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자기 장막 밑에 감춰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근데 아간이 존재하는 한 아이성의 전투는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간을 찾아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었습니까? 악을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그 아간과 처자식들과 그 짐승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때려 불로 태워 해결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가로막았던 게 뭐예요? 불순종했던 아간의 존재였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빙빙 돌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뭐 할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성도의 명성은 비로소 빛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1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습니다. 1세대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군이 다 멸망하고 난 뒤에,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사람은 어차피 죽죠.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다 죽는다고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어떤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은 보좌 위에서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이 죽는 걸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춘하 권사님의 모친 되신 곽한정 권사님께서 향년 97세로 소천 받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은 너무도 존경스러운 권사님이시고 아름다우시고 품격 있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신방 가셨을 때 한 번도 그 늙은 어르신께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세요.
정갈하게 머리를 빗으셨고요. 언제나 신방감사헌금 봉투에 정갈하게 글을 쓰셨어요. 또 우리 곽한정 권사님은 일제 치하 시대에서도 은행원으로 일하셨던 엘리트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자로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읽다가 모르는 한자가 나왔을 때 참 곤혹스러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실 때도 성동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에서 오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는 장례 집례가 좀 어렵지만 2분 정도는 방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의금을 함께 하실 분은 오전 중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죽음도 있죠. 멸망으로 끝나는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떠돌다가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죽어 광야에서 묻혀 썩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소망이 나오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을 때만큼은 어떻게 죽기를 원했다고요?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다. 사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광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점.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뭐 같은 세상이니까요? 광야 같은 세상이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할 때 성도의 명성은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할 때.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이거든요. 재직훈련, 총검술, 각계전투, 화생방, PRI, 행군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제식훈련이라는 건요, 걷는 훈련이에요. 오와 열을 맞춰서 걷습니다. 앞으로 갓! 왼발, 왼발, 왼발 하면서 이제 걷는 훈련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갓! 하면 이제 뒤로 하나 둘 하면서 뒤로 돌아가는 거죠. 좌양 앞으로 갓! 하면 좌양 앞으로 줄줄이 가는 거고, 우양 앞으로 갓! 하면 오른쪽으로 줄줄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제식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제식 훈련시키는 걸 아세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강의 때 다 했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배치시키시고, 그리고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갈 때와 설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가 광야길을 걷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게 하셨고,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은 금하셨어요.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었습니까? 맞아요. 에돔과의 싸움, 모압과의 싸움, 암몬과의 싸움은 싸우지 말라. 근데 싸워야 할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미스터 션샤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한제국의 모든 기차, 광산, 해양, 외교권 다 빼앗길 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종이 황제, 고종 황제, 강직한 신하가 그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어쩔 수 없다며 쉬운 길로만 타협해서 다 뺏기고 있는 그 황제 앞에 고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폐하, 신도 두렵사옵니다. 하나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옵니다. 한 이방인이 말하기를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주면 되돌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이방인의 눈에 지금 대한제국은 빼앗길 틈도 없이 내어주고 있나 봅니다. 하여 신은 싸울 겁니다. 쉬 손에 쥘 수 없음을 보일 것입니다. 하오니 부디 신을 칼날 삼으시고 폐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십시오. 고종이 조용히 말합니다. 경은 오늘도 싸웠구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겪으면서 사회가, 국민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젠 싸워볼 생각도 없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요. 고육직책인 인터넷 영상 예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시고 정갈하게 단정하게 옷 입으시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인터넷 영상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옛말에 군자 신기독야라란 말이 있습니다. 숨은 것보다 나타나는 것이 없으며 미미한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삼가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혼자 있으면 드러나는 게 없다고 생각하죠. 숨어 있으니까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진짜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띄워주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은요 외식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경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누가 나다나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싸워야 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군자 신기 독야처럼 이 홀로 신앙생활을 지나가는 이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왠지 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내가 혼자, 나 홀로 집에 있을 때 인터넷 영상
앞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널 사랑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게 날아올라 저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게 날아올라 저 멀리.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볼 수 있게 날아올라 저 멀리.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견인하사 마지막 모압 평직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고 지쳐갈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태양처럼 빛나게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함으로 준행하게 하사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비추듯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나며 찬란하게 빛을 내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명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시던 곽한정 권사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향년 97세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모든 수고, 아픔, 고통이 없는 주님의 품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례로 황망함 가운데 계신 우리 이춘하 권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유족들을 돌보시사 코로나19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믿음의 장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